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깨어진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 차며 한숨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깨어지고 틀어지고 이기적으로 되었는가를 살펴보니 그 원인은 죄로 인한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주도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사신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깨어진 세상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3년에 모 방송국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세계 최장기간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길에서 피난길에서 생활고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 중에는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끓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새끼를 잃은 어미새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서 오직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애끓는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은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 하며 어미새가 새끼새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을 호통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고 싶어서 애끓는 마음으로 어디 갔니? 다시 돌아오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인간이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이 두 번째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하는 노력이 기도도 하고 다양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절대적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저 깊은 곳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선행과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부패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누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안 알아줌에 섭섭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섭섭 귀신입니다.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구역장님이 안 알아주나, 장로님이 안 알아주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며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탐구하고 연구하는 노력은 또한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소유했으나 결국에는 바람잡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커지기 때문에 연구와 탐구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찾는 기도와 종교로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 행위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절대적 신이나 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신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는 참된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신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세 가지의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고로 안 된다면 깨어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능의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롭게 다 포맷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데 그러려면 너는 너가 있는 안전한 땅에서 나가야 한다. 내 아버지의 집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기의 삶의 반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며 나그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그 긴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실 겁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불가능하게 보였던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이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과 사라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시지 하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도 순종하여 그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그가 반응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얘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를 때라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다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순종할 수 없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긴 시간, 숱한 시간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내가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안아 주셨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추억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믿음의 엎드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심과는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심은 정화수를 떠놓다든지
40일 작정 기도를 굶으면서 한다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신이 감동하여 나의 필요를,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알고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심과 믿음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닫고 안 만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한 우리의 반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찾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계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각자마다 상 받는 것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상 주시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할 때 그 상은 내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 너와 만나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다른 어떤 상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저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 상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깨지고 상하고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한숨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탐구하며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누구누구야, 나랑 관계를 맺자. 나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랑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나의 이런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